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영적 전투 시리즈 첫 번째, 마귀를 대적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6장,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 영적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크신 풍성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사랑을 행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성령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들 우리가 사랑하면서 화목한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는 배우자, 남편과 아내와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되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친척들과 이웃들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할 수 있으면 화목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우리가 화목하면서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그 책을 아시지 않습니까? 영화로도 보고 연극으로도 보고 또 책으로도 보는데, 셰익스피어가 쓴 이 로미오와 줄리엣을 보면 몬테규가와 카플레가 이 두 가문이 서로 원수예요. 그래서 이 두 가문은 항상 싸우고 서로 죽이고 그런 일에 굉장히 열심을 내고 열중하는데, 정작 이 두 가문의 자녀인 로미오와 줄리엣은 서로 사랑하는 연인 관계 아닙니까? 근데 결국에는 이 두 가문이 원수처럼 싸우는 것 때문에 큰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줄리엣이 마치 죽은 것처럼 보여지게 만드는 파란색 물의 약을 먹습니다. 그래서 줄리엣이 죽은 줄 알고 나중에 로미오가 찾아와서 줄리엣이 죽은 줄 알고 크게 상심을 해서 자신도 독약을 먹고 죽습니다. 그런데 줄리엣이 죽은 게 아니라 죽은 척하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서 깨어나서 보니까 자기 옆에 로미오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상심하면서 로미오의 그 단검을 가지고 자기의 심장을 찔러서 줄리엣도 죽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두 가문이 자신들의 싸움과 다툼 때문에 자신들의 그 귀한 자식들 로미오와 줄리엣이 죽은 것 때문에 장례식 때 장례를 치르면서 서로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 원수 같은 가문도 서로 화해를 하고 화목하게 지내기로 약속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원수조차도 화목하고 화해를 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절대 용서하지 못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절대 용서하지 말아야 되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고 친근히 대하지 말아야 되고 사랑하지 말아야 되고 끝까지 대적하면서 싸워야 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과 마귀는 동일한 존재예요. 사탄은 히브리어로 세이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블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히브리어 사탄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과 마귀는 동일한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밑에 졸개처럼 부하처럼
같이 타락한 천사들이 있는데 그들이 악한 영들이 됐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악한 영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탄, 마귀 그리고 악한 영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냐면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거는 마귀 사탄 그리고 악한 영들을 가리키는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대적하고 싸워야 할 상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마귀 사탄이고 악한 영들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 이 두 절 말씀 안에 대적해야 된다라는 그 표현 against라는 단어가 모두 5번 나옵니다. 우리는 악한 영들과 대적하여서 against 해가지고 싸워야 되고 그리고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끝까지 마귀 사탄과 악한 영들과 대적하여 싸워야 되느냐? 거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런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아니,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우리가 마귀 사탄까지 악한 영들까지 생각하면서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해야 하는가?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되는 존재가 마귀 사탄이에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코비드-19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했고 고통을 당했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했습니까? 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코비드-19 바이러스보다 훨씬 커다란 문제가 이 마귀 사탄이에요. 악한 영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대적하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데 왜 그래야 되느냐?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마귀는요, 우리를 유혹합니다. 죄를 짓게 유혹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마귀가 유혹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짓말로 유혹을 합니다. 거짓말로 유혹을 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분리를 시켰습니다. 영적인 분리, 육체적인 분리, 영원한 분리. 그게 육체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아닙니까? 이런 분리를 일으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만들고 교제가 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서 마귀가 한 일은 거짓말로 유혹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마귀를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다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를 가리켜서 거짓말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마귀를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유혹을 하고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포함한 모든 인류가 죄값인 죽음을 당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살인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요, 사탄은요,
최고의 사기꾼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서 함께 어떤 사람과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사기꾼이에요. 거짓말쟁이에요. 이 사람과 엮이면 내가 큰 손해를 봐야 하는 일이 너무나 당연하게 쉽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경계하겠습니까? 경계 안 하겠습니까? 최고의 사기꾼인데 경계하겠죠. 최대한으로 경계하겠죠. 여러분, 그 최고의 사기꾼이 누구냐면 이 마귀 사탄입니다. 얼마나 능수능란하게 거짓말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지고 하나님과 분리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능수능란한지 모릅니다. 최고의 사기꾼이에요. 최고의 사기꾼. 최고의 사기꾼이 심지어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럼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 거예요. 과격하고 교활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위험한, 심지어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최대의 사기꾼을 우리가 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독교 철학자인 C.S. 루이스가 쓴 책이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늙은 마귀 삼촌이 젊은 마귀 조카에게 멘토링을 하는 책이에요. 어떻게 하면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서 타락하게 하는지,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를 끊어버리는지, 그거를 멘토링으로 가르치는, 마귀의 전략을 가르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신자가 겸손해지면 위기감을 갖고 긴급하게 대응을 해야 하는데, 그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자기가 겸손해졌다라는 사실에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유도해야 된다. 세상에 내가 이렇게 겸손해지다니, 이런 자부심과 만족감을 갖도록 하면 그 순간 겸손해졌다는 교만한 마음이 그 안에서 고개를 들게 돼 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겸손해졌다는 자부심과 만족감을 갖는 것조차 야, 이것도 유혹이다, 이것도 죄다라고 생각하는 신자가 있다면, 그러면 자신은 이런 데에 근신하여 경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를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유혹해야 된다. 여러분, 얼마나 교묘한 유혹입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겸손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겠지만, 겸손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겸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쓰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만족감, 자부심, 그것을 또 교만으로 만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경계하면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조차, 자신이 근신해야 된다는 사실조차도 자랑스럽게 하는 마음을 가지게 만들어서 그것이 또 교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사단은요, 우리보다 더 뛰어난 존재입니다. 우리보다 더 지혜로운 자예요. 우리보다 더 교활한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그 사단의 거짓말에, 이 우주의 최대의 사기꾼이니까 우리가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쉽게 죄를 지을 수 있고 쉽게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또 마귀는요, 참소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참소라는 것은요, 거짓말로 남을 헐뜯고 있지도 않은 죄를 있다고
거짓말을 해서 그렇게 꾸며가지고 보호에 바치는 행위를 가리켜서 참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는 참소자입니다. 밤낮으로 우리를 참소하는 참소자라고 했습니다. 거짓말로 우리를 참소하여서 거짓말로 우리에게 있지도 않은 죄가 있다고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고해 바치는 참소자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밤낮 우리를 참소한다 그랬어요. 거짓말로 우리를 헐뜯고 그리고 그 거짓말로 우리에게 없는 죄를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고해 바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한번 보세요. 욥을 한번 보세요. 욥기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천상회의에서 이렇게 자랑을 하십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자랑하십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욥기서 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면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욥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죠.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10절에서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풍성한 소유를 주셨고 재산을 주셨고 재물을 주셨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이 욥이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빼앗으시면 욥이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한테 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는 욥이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자식들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과연 사단이 하나님께 거짓말로 고자질한 것처럼 욥이 하나님을 욕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합니까? 아니에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그 뒤에 사단이 또 마귀가 또 뭐라고 하나님께 참소를 하냐면 하나님 욥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욥의 건강을 주시면 욥이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욥의 건강이 사라지니까 욥이 건강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합니까? 아닙니다. 욥이요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욕하지 않습니다. 그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아내조차도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그렇게 남편을 구박하고 책망하고 남편 곁을 떠났을지라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들을 쭉 보면 마치 욥이 하나님이 주신 재산 때문에 건강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짓지 않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다 빼앗으시면 반드시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그렇게 거짓말로 마치 없는 죄를 있는 것처럼 욥을 헐뜯고 하나님께 고자질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참소자인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참소자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계속 거짓말로 헐뜯고 없는 죄를 있다고 말을 하면서 계속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자질하면서 참소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할까요? 얼마나 억울하게 생각이 될까요? 그런 경험 없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밤낮으로 이 짓을 한대요. 하나님께 가서 계속해서 우리를 참소한대요. 거짓말로 모함하고 그렇게 해서 마귀가 얻는 게 뭘까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2배로 욥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기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참소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밤낮으로 쉬지 않고 참소하고 있어요. 마귀만요? 아니요. 그 졸개를 시켜서 모든 악한 영들이 다 협력해서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있고 우리를 밤낮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참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3번째로 마귀는요. 핍박을 합니다. 핍박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고 공포심을 갖게 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만듭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교훈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요. 여러분 마귀가요. 평소에는 여우같이 자신을 감추고 숨겨서 우리를 죄짓도록 그렇게 유혹을 해가지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기회만 오면 권세자들을 통해서 정치 지도자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믿는 자들을 죽이기까지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겁을 먹고 두려움을 가지고 예수 믿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지도록 만듭니다. 교회 나오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 안에, 공산주의 국가 안에, 힌두교 국가 안에, 불교 국가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박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미국과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국가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나이지리아에서는 1년에 몇천 명씩 순교를 당합니다. 그냥 와서 죽여요.
교회를 불을 태워요. 이슬람 과격분자들, 테러하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예수 믿는다고 명예살인을 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핍박을 해요. 그렇게 핍박을 하면 너 예수 믿으면 이렇게 죽일 거야. 두려운 마음을 갖게 만들고 공포심을 갖게 만듭니다. 북한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거 다 숨기잖아요. 예배도 조용히, 찬송도 조용히 하고 기도도 조용히 하고 성경도 없어가지고 그 옛날에 기록한 글씨로 쓴 그 성경 가지고 쪽복음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지하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들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서 온갖 고문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하루빨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때만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을 갖게 만들어서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철저하게 경험했었던 사람이에요. 로마 제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사도 바울이 보고 듣고 만나서 경험한 것이 온갖 우상 숭배 그리고 마귀를 섬기고 악한 영들을 섬기는 온갖 종교들 그리고 그들이 자기를 핍박하고 고난을 줬었던 그런 경험들을 숱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죄에 빠져서 그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하나님과 깊이 있는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이 아무도 모르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편안함과 안락함에 취해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고난과 핍박을 줘서 두려움을 갖게 해서 팬데믹과 같은 코비드-19 바이러스와 같은 그런 두려움을 주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마귀의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시고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마귀와 싸워서 승리를 할 수 있느냐? 최대의 사기꾼이에요. 이 세상 온 우주의 최대의 사기꾼이에요. 온갖 거짓말로 능수능란하게 우리를 유혹해서 죄짓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심지어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어떻게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첫 번째로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강건해야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엄청난 마귀 사탄의 그 교활한 괴계와 전략과 그 능력과 권세와 싸워서 이기려면 주 안에서 강건해지셔야 됩니다. 이 주 안에서라는 표현은 주와 연합하여 주와 하나가 되어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와 연합하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주와 연합하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면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단 한순간도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거기에 만족하고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잘 되겠지 이렇게 아니란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 연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겠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이에요. 사단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역사되도록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져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영적 전투를 하려면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목사님, 우리 다 기도하지요. 저희가 기도 안 하겠습니까? 목사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귀와 영적 전투를 하려면, 마귀를 대적하여 싸워 이기려면 그냥 대충 기도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그리고 어디에 우리가 동그라미를 쳐야 되느냐? 성령 안에서. 또 세 번째로 깨어.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기도하셔야 돼요.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님, 근데 기도를 하려고 하면 10분도 기도하기가 힘듭니다. 15분도 기도하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기도가 의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배우자와 자녀들과 함께 사는 것이 의무로만 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함께 같은 공간에서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같이 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많은 말을 하고 내 문제를 이야기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내가 입술로 말하기를 기다리시고 바라시고 그때까지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를 도와줄 준비 다 하고 계시는 거죠. 그냥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만 하셔도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느끼고 항상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내쫓지 마시고 밀어내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잠들지 마시고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마귀를 상대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마귀와 싸울 것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변화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내려오시잖아요. 내려오니까 벙어리 귀신 들린 아버지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내 아들 좀 귀신 좀 내쫓아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이 귀신이 이 아들을 시도 때도 없이 물속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불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서 이 아들을 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치유해달라는 그 아버지의 그 간절한 간구를 들으시고 그래서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도와주시니까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왜 저희들은 안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 너희들이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마귀와 상대해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그 아들에게서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으셨던 거,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쫓는 사역을 어느 곳에서나 그렇게 계속해서 할 수 있었던 것, 예수님은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시몬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영적인 세계에서. 밀가부르듯 하려고 라는 이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키질 있잖아요. 키질을 하려고 하나님께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이 키질을 한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제자들의 믿음을 흔든다는 거죠. 지금 참소하는 거죠. 이것도 참소예요. 제자들의 믿음을 흔들어서 그들이 정말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이냐 아니냐를 확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참 믿음을 가지지 않는 자들이라고 증명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허락해달라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사탄이 흔든 거예요. 다 배신하고 다 도망갔죠.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믿음이 떨어진다는 것은 믿음의 빛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약하게 돼서 사라지게 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네가 회개하고 돌이킨 후에 네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 흔든다고요.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진 자인지 아닌지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막 흔들어요. 그때 믿음을 보여야죠. 그래야 우리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믿음을 흔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지 못했어요. 욥처럼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다 실패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상을 받지 못하도록,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자꾸 이렇게 틈을 타고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뒤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 38절의 말씀에 보면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코앞에 두고 피땀을 흘리시면서 주여 할만하시오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피땀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그 십자가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갔다가 잠만 자는 거예요. 앞으로 마귀가 시험을 올 텐데 그 시간이 가까이 왔는데 다 자버리는 거예요.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깨어 기도하지를 못한 거예요. 다 자는 거예요.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제 곧 시험이 찾아온다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증명을 보이지 못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져버리고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상급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고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비웃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초신자예요. 그렇더라도 기도하면 마귀가 두려워 떱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해 오는 말들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첫째 날은 하나님이 알고 두 번째 날은 마귀가 알고 기도하지 않는 세 번째 날은 모든 사람이 다 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은 두 번째 날에 마귀가 벌써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날에는 마귀가 틈을 타니까 내 타락한 본성이 그대로 나오죠. 내 죄성이 그대로 나오죠. 말이 거칠어지고 행동이 거칠어지고 생각이 거칠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저 사람 기도 안 하는구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그런 가르침을 줬습니다. 부디 마귀를 대적하시고 싸우시고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시면서 마귀와 대적할 수 있는,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